말씀을 딜리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말씀 딜리버리를 하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딜리버리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번 주간 한 번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잠깐 사무엘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역대상 앞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족보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4장에 가서 유다의 자손 야베스가 나오게 되고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며 이 야베스의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베스처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이름이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원어를 살펴보면 수고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쉬운 성경에서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게 되면 고통 속에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되겠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야베스를 낳는 상황, 아니면 야베스를 낳은 이후에 그 상황이 고통 속에서 야베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쩌면 고통,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개역개정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 즉 고통과 함께, 아니면 고통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두 번째를 택하고 싶은데요. 즉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당연히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는 그 출산에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고통은 그러한 고통을 좀 넘어서서 상황의 고통이 아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베스의 기도 이전에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역전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갈망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야베스처럼 그 상황이 역전되기 원합니다. 그 삶이 역전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대한 두 가지의 설명, 하나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두 번째는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 속에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라, 그 다음에 와이크라라고 번역이 원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다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아니면 상황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애통함 가운데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위로함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요즘에 코로나19를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 애통하는 은혜가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 끝내고 지나가다가 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통한 일이 없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애통할 일이 없는 상황들, 평강이 매일같이 넘치는 상황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애통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한 상황들을 숨기고 감출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남이 들을까봐, 남이 볼까봐. 그런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았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래였는데 그 아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점잖게 한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간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실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실은 우리 친지들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수도 없이 많은 나눔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나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묵상하는 며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아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래다라는 뜻이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에 10절 마지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에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냥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손을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이 되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며 호소하며 간구했던 야베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게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의 예통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늘의 복을 간구하며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